오늘의 묵상 한 장은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0장의 내용은 이제 8번째 메뚜기 재앙 그리고 9번째 흑암 재앙 두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목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보면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해서 계속 지금 10개 재앙이 내려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보세요.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지금까지 재앙들을 얘기하는 거죠.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첫 번째 대상입니다. 내 아들과 그리고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0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려준 표징 그랬습니다. 그래서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과 그리고 이적에 따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표징이에요. 단순히 이제 사람이 할 수 없는 큰 기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지금 7개 재앙을 통해서 선명하게 알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나의 표징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원문 내용을 그대로 보면은 아예 숫자를 세듯이 자세하게 자녀들에게 설명하라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내용처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고 그들이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인정을 받거나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다른 면에는 애굽인들이 너무 나빠서 아니면 이제 윤리와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해서 그들을 심판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구원의 주체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구원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지금 오늘 이제 7번째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리기 위해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표징을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표징 자체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에게 그리고 바로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후세의 이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당대 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알아요. 그런데 여기까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이러한 내용을 바로 이제 후손에게 계속 그런 신앙을 계승하기 위함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전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잘 깨닫고
말씀 전수에, 신앙 전수에 참으로 끝까지 존경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0장 4절 내용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 이렇게 메뚜기 심판을 예고하심으로 다시 한번 이제 회개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동시에 이런 메뚜기의 그런 재앙은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자, 메뚜기가 어느 정도인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의 수가 애굽 전역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7번째 재앙, 우박 재앙이죠. 거기에서 이제 남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남은 것을 먹고 아예 나무 자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재앙이 지나가면은 완전히 파멸이에요. 황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내용을 지금 명을 하는데 6절 내용을 보니까 내 집들, 그리고 내 모든 신하의 집들, 그리고 애굽 사람들의 집들 가득한다. 한마디로 본다면 어떤 곳도 메뚜기 재앙에 피할 곳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4절 내 경내에, 그리고 5절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그리고 삶의 터전인 이제 왕궁으로부터 백성들이 사는 모든 집에 가득하겠다. 이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이 선포가 되었어요. 바로 앞에. 자,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7절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바로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될 것입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세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세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하십니까? 하고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바로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참 중요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바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받는 그런 존재 아니겠어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지금 굳게 믿고 그런 신으로 군림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 신하들이 당신은 신이 아니고 진짜 참신인 여호와께 굴복하세요라고 지금 바로의 신하들이 목숨을 건 항변, 목숨을 건 설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리고 왔다. 이것은 바로의 뜻하고 관계가 없이 신하들의 뜻에 의해서 지금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데리고 있는 그런 어떤 데리고 오는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지금까지 줄기차게 7번씩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요구 앞에 지금 굴복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래, 너희가 이제 보내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가라.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니까 여호와를 섬겨라.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갈 자가 누구냐라고 지금 물어봐요. 이것은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7번씩 계속해서 갈 자가 누구냐? 모든 민족 전체가 가야 된다는 것을 7번씩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이것은 진정으로 보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속임이 있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그런 술수 앞에 단호하죠. 9절 내용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아주 분명한 대화를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두 전체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바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10절 타협판을 제시하고 있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낼 것 같으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은 너희에게 나쁜 것이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누구만 가라?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정만 나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겠다라고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 바로는 교묘하게 지금 속이고 있다 그 말이죠. 장정만 나가서 예배하는 걸 너희들이 지금 요구했지 않느냐, 구했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요, 바로의 전략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기도 하고 오늘날도 동일하게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재앙을 통해서 모세와 타협한 이 내용을 크게 4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8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력도 잃지 않고 그리고 재앙도 면하는 아주 인간적인 지혜로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후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장소는 이제 세상과 구별된 그런 어떤 자들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이제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어떤 내용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 말이죠.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8장 28절에 바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그러니까 가기는 가는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완전히 이제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서 조금 더 괜찮은 타협안을 제시한 것 같지만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그런 자가 아니라 한 발짝은 세상, 한 발짝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단호하게 지금 모세는 거부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7번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쫓았는데도 불구하고 신하들이 왕을 지금 설득해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가라, 여호와를 섬기라. 근데 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부르면서 세 번째 타협안은 다 두고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볼모로 잡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내용이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은 여전히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자녀들을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을 때, 같이 예배 드리지 못했을 때 이 모든 신앙의 개성은 단절되고 마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남자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예요. 10장 24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지라. 그러니까 모두 다 가되 이제는 광야에서 드리고 모두 다 가되 남겨놓을 것은 뭐예요? 양과 소,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죠. 예, 예수 없이, 재물 없이, 다른 말로 예물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지금 이 내용으로 그 예배의 본질을 흐리는 그런 사탄의 전략이 바로의 그 거절 속에서, 타협안 속에서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10장 12절 보시죠.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하면서 쫓아내요. 자, 그랬을 때 12절 메뚜기로 모든 것을 먹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12절. 그래서 13절 분명히 하시죠. 모세가 애굽 땅 위에 지팡이를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 온 밤에 불게 하셔 아침에 동풍이 메뚜기를 이제 불어들이는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이러한 재앙은 전에도 후에도 없을 엄청난 재앙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밭의 채소 나무 다 먹었어요. 완전 초토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전역에는 밭의 채소, 푸른 것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황폐된 그런 상태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하게 10절에 10장 16절에 이제는 쫓아냈던 바로가 모세 아론을 급히 지금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와 너희에게 내가 죄를 지었다. 17절 이제 이번만 내 죄를 용서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해서 이 죽음만을 이렇게 면케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칭 신이라고 칭하는 바로가 이제는 죽음 앞에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 죄의 싹신 그 사망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그런 내용, 결사적으로 지금 애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 바로의 모습이에요. 자, 그랬을 때 18절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19절 서풍이 불어서 메뚜기를 홍해에 다 몰아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이제 세 번째 보내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내용을 파기하고 이제 번복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1절부터는 바로 흑암에 대한 재앙이 소개가 되고 있죠. 자, 21절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흑암이 있게 해라. 그 흑암은 더듬을 만한 흑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뒤에 보겠습니다. 자, 22절 모세가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 결과 23절 사람이 서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처소에 일어나는 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다. 서로 대조하고 있죠. 애굽 지역에는 흑암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이제 빛이 이 속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신이라고 하는 라, 최고의 신이죠. 그런데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신 자체가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신 자체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심판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지 신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그 인생들의 무지를 지금 꾸짖고 태양신을 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빛을 보여줌으로 이제 하나의 큰 출애굽에 대한 비전, 소망을 주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8장 12절 세상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애굽, 이 세상과 같은
흑암으로 가득 찬 그곳에 이제는 뭡니까?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 일에 우리가 이제 빛의 사명, 소금의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는, 그래서 이제는 흑암 속에 거하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이끌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을 함께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모세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됩니다. 26절,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그 중에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를 섬기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제물을 받으실지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이제 의지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섬긴다, 예비한다라는 이 내용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이 내용도 말씀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섬김, 다른 말로 예배를 받으신다는 그 목적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런 결과 27절, 28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는 분노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마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자, 그랬을 때 모세가 이제는 왕의 말씀대로 왕의 얼굴을 내가 다시는 보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최후의 승리자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간에 결별선언이 되고 마지막 재앙이 지금 이제 11장에 연결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유일하신 그런 하나님을 애굽왕 바로가 알고 백성들도 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심을 알 뿐만 아니라 후세에게 이렇게 신앙 전수할 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신앙 내가 지키고 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지고 신앙 전수를 잘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분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자요, 능력자요,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10개 재앙 중에 첫 번째에서 9번째까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어떤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애굽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어떤 목적뿐만 아니라 신앙이 전수되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구원받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날마다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